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거듭나도록 낳으신 이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인 형제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형제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단순히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속단하지 말고 그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자기 가족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단지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이같이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동일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그의 가족관이 새롭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천국 가족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 모여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진 자들이 모여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행하는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받으셨기에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당신 아들을 죽기까지 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자녀로 받아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성결과 거룩한 은혜를 입고 영생의 축복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큰 사랑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거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자녀된 신분의 영광과 특권과 축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범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됩니다.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뿌리가 마귀이면 그 열매도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자로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가인과 같이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거부할 경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처럼 악한 마귀에게 잡히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형제 사랑은 그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빛에 거하기를 포기하고 어둠 속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모범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뿌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첫째,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가르침이나 훈련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도 특별한 노력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의 생명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은 혈육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대답했을 때 주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대답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계시 위에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위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믿음은 참으로 놀랍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된 셋이 아니고 한 분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둘째,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들 간에 있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육신적인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들 간에 있는 육신적인 사랑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인을 위하여 죽기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는 혹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입은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입술로는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증거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를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주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사랑한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또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절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그의 자녀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그를 먼저 사랑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랑의 증거 중 하나가 함께 거듭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나를 사랑하사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가 위하여 죽으신 그의 자녀들, 곧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찬송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격하며 고백해놓고 사소한 감정 다툼으로 마음이 상했다고 같은 교회 성도인 형제를 미워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 곧 그의 자녀들 또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인 성도들을 미워하지 말고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또 다른 증거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 감정을 초월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곧 그에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곧 형제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로 난 자들, 곧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큰 희생적인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에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담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본문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이 다른 사람에 비해 대체로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며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가 어렵다고 여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남을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가 남을 용서하는 것, 셋째가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그런 것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자신을 깬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실제 상황이 되면 잘 안 되고 옛날 기질로 관성처럼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랑과 용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을 보면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그들이 제시한 횟수는 7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보고 나서 나온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횟수보다 용서 자체에 의미를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깨트리지 않고는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로 살면서 자신을 위하는 삶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대부분 내 요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의 존재인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망상 수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실제로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오히려 반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결코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실제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언제든지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던가요? 관계가 좋다가도 사소한 일로 의견이 갈리면서 괜히 만나면 서먹해지고 괜히 마음 문이 닫히는 경험이 없던가요? 그럼에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는 마음이 생기던가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초대교회는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았을까요? 당시에는 성령님의 활발한 역사도 있었고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는 좋은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우상을 섬겼던 자들과 이단이 교회 내에 침투한 것이고 계파 갈등도 심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제 사랑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어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체험적으로 배운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라는 벽을 완전히 깰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죽여야 제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쉽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이 들었다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관건은 주님은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기도하고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란 것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 벽도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의 호불호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여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마음이 먼저 은혜로 부어져서 누구든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온전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